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또 친밀한 교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깨어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피곤을 느껴 또 잠에 들게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귀한 이 시간들, 우리 귀하고 복되고 또 낭비되지 않고 우리 알차게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주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엽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 없는 삶과 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늘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능히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로부터 오늘은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92페이지 전체 22절까지는 우리 뒤에 부분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으시고 지금은 제가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속 붓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붓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6월 23일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무덥고 90도를 넘는 그런 무더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건강에 또 많이 유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철저하게 위생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을 내시고 우리 오늘도 강건하게 또 단단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갑자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하고 또 누구죠? 빌닷하고 또 소발 이 세 사람하고 3라운드까지 공방을 벌이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막 지금 공세를 해갖고서 결국 욥의 이 세 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갖고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10절까지 읽었을 때 느끼셨겠지만은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좀 어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엘리후가 언제 나타났는가? 처음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중간에 들어왔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엘리후가 이 세 친구와 또 욥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는 막 복받치는 거죠. 막 그래갖고 부글부글 해갖고서 이제는 팍 터져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32장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길게 37장까지 쭉 그 말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 엘리후는 뭐 우리 계속 그 공방을 했었던 그 프레임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욥은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아니다, 너 잘못한 거 있다. 너 하나님 앞에 죄 저지른 거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여기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논조는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내일 우리 33장서부터 또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 엘리후가 욥도 타박을 하지만은 욥의 세 친구도 타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 대해서는 2절에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엘리후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불쑥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논조를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좀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이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번역이 굉장히 고체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엘리후 자체가 이렇게 좀 건방진 어투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 이 버릇 없는 놈,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좀 번역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로 또 보니까 그 말씀은 또 굉장히 겸손하게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상당히 좀 무례하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해석에는 엘리후가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할 얘기는 다 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우리에게 선입견,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약간 격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예의를 갖추고 또 격식을 갖추고 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아주 무례하고 격식이 없이 얘기를 하면 아예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또 이런 특징도 있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언어 자체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 동양권은 그 언어 자체가 그 존중에 대한 것과 그냥 일반적인 것에 대한 확실한 차이가 있으니까, 뭐 우리 말할 때도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이러면은 뭔가 좀 겸손하고 또 그렇게 존경하는 이런 태도인데, 뭐뭐 했냐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표현은 그닥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의 본질을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6절에 중반절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는 나는 어리니까 어른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들었었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자기도 동의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엘리후가 화가 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 뭐 좀 오래 사는 사람들,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고 아무래도 삶에 그 노하우가 더 많다. 우리는 보통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는 나이 많으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좀 비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 아주 대놓고
나이 많은 거하고 지혜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억울한 느낌은 좀 듭니다. 왜냐하니까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렇죠? 살아온 짬밥이 얼만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확실히 경험과 지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노하우만 있어도 그 인생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경험했었던 것, 삶의 노하우 있어도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저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후가 지금 이 6절, 8절에서 포커스가 뭐냐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발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깃들 때에 지혜 있는 것이다. 이 통찰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들 가끔 하는데, 저 권사님은 학교 다니신 경험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저분이 아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그게 삶에 이렇게 또 말씀에 붙어 있다, 이런 제가 관찰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많이 다녔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건 이제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뭐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지혜, 또 어떤 인생의 기품, 이런 것은 학교를 오래 다녀서 그냥 터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에 대한 통찰력,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그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이 엘리후가 지금 이 욥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33장서부터는 이 엘리후의 이 말하는 논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솔직히 이제 판단을 좀 내려야 될 때, 그렇죠? 이게 욥이 잘한 것이, 욥이 옳은 것이냐, 욥의 새 친구가 옳은 것이냐, 그냥 이걸 욥이 그렇게 했나 보다, 욥의 새 친구가 그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 것보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약간 우리는 좀 편을 드는 편입니다. 욥이 옳지, 아니 이번에는 욥이 틀려. 근데 정말 욥은 옳았을까요? 욥의 새 친구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욥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욥의 새 친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한번 그 부분도 우리 쭉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욥의 편에 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욥이 그래도 억울하지, 고난 많이 당했는데. 근데 욥의 새 친구는 처음에는 편 들었다가 욥이 하도 교만하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시는가? 왜 편을 들어주시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덥고 또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시는데, 내 삶 내가 인정하고 내가 평가하기에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 참 잘 살았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나의 아들, 딸로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미국을 위하여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욥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다시 한번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들려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 대답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제 사랑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